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이야기, 실제 일어났던 이 사건의 발단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걷게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종교 재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사건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지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죽인 건데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권력이 어떤 정부가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예수의 생명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화가 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가라앉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들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70명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사두개인 출신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산헤드린을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사람이 지금 또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소집을 한 거예요. 똑같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빌라도에게 보냈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를 죽이고 바야바를 풀어줘라 라고 했던, 바라바를 풀어줘라라고 했던 그 자들이 바로 이 안나스,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게 주어진 권한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막강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 등의 모든 현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었고 사법권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의 기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대에 잡아놓고 그 앞에 서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 그것이 문제야. 너희도 다 알다시피 예수는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죽었어.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여러분 간당간당 하시죠? 마음이 아무 생각 없으신가 봐요. 안 간당간당하시나 봐요. 다 이런 상황에도 전혀 무섭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전에 몸이 다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흥건하게 젖으면서 죽으셨어요. 그 엄한 분위기, 그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가득하며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살기로 가득한 눈빛으로 가득한 그곳,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너희들이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마음이 막 간당간당한 거야. 왜 그랬어? 좀 더 사역해야 되잖아. 조금 더 유들이 있게 할 수 없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뭐예요? 이 예수는 거기다가 너희가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되었대요. 여러분, 머릿돌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의미가 감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머릿돌이 어떠한 돌이냐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릿돌은요, 예전에 건축할 때에 이 머릿돌이 없으면은 건물을 똑바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돌들 중에 가장 비싼 돌이에요. 가장 고귀한 돌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돼서 건축자들이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각도는 어긋나요. 이 두 벽이 만나는 이 코너 제일 밑에 이 머릿돌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머릿돌이 있기 때문에 건축자들은 그 머릿돌을 따라서 벽돌을 쌓으며 온전한 건물을 사방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이 돌, 너희가 버린 돌이 이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견고하고 흠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것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과정을, 죽음의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어디선가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버렸다,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죽음을 봤지만, 누군가 죽는다는 것을, 잔인하게 죽는다는 것을, 처형하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본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봤어요? 사도들은 부활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은 채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줄게, 여기 까맣게 썬팅된 스타렉스, 까만 스타렉스, 누가 봐도
운전하는 사람들도 뭔가 무서워. 1,0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타세요. 제가 좋은 데 데려다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타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1,000만 원. 큰일 나죠. 안 타요. 1,000만 원 준다는 그 약속, 내가 이미 받은 약속이 없는데,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가 없는데, 약속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죠?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그냥 소문만 듣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만 듣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 그 약속의 능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약속의 성취는 나의 것이다. 매일매일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나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물론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약속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하나님만이 모퉁이돌 되셔야 된다. 우리 가정의 모퉁이돌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물질이 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이 세상의 그러한 조건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모퉁이돌은 완벽하신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퉁이돌 우리가 삼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내 하루의 삶에 주님,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그 만져지지 않는 것에 어떻게 내가 기초를 삼겠어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만져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이상,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뭘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보내주셨잖아요. 만져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에서의 삶 속에서 유혹과 시험이 막 무지막지하게 파도처럼 다가오고, 슬픔과 그런 우울함과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의 소용돌이가 왔다 갔다 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좋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셔서, 이것이 기초야,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너의 시작점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몰라요. 안 만져지면 몰라요. 만져지게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뇌하셨잖아요.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셨잖아요. 상처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이셨잖아요. 시험 받으셨죠. 유혹이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지, 어떻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지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다급해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춧돌로, 기초돌로, 모퉁이돌로 삼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짜잔,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완전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기초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 위에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냥 기초 없이 이렇게 막 져요. 이렇게 돼요. 근데 기초돌을 딱 두고, 이 기초돌은 평행해요. 수직, 수평, 완벽해요. 완벽한 건 예수님 뿐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성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히 지어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이렇게 완전한 수평과 수직, 완전한 거,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처럼 기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도 결국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한 각도, 완전한 수평, 완전한 기초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모퉁이돌을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요. 얘는 아까처럼, 그렇죠? 아까처럼 불안하지 않죠? 그죠? 불안하지 않아요. 네. 불안하지 않아요. 네. 물론 공격 받아가지고 또 할 수 있지만 이 기초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쌓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기초돌 삼아서 계속 쌓아지면은 곧게 온전하게 불안하지 않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초가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퉁이돌, 이 예수를 모퉁이돌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지어놓고 모퉁이돌인 예수님의 모퉁이돌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이 예수님이 되셔야지 다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자, 예수님 여기 한번 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 모퉁이돌이시기 때문에 껴질래야 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고 다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은 두긴 두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내가 먼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고 천종할 때에 무슨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립니까?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즉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기초로 두고 세워져 가는 건물들이라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 위에. 왜 갑자기 어디서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를 얻었냐? 어디서 담대함을 얻었냐? 약속이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십자가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모퉁이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너희들을 죽인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야 네가 예수 죽였지? 근데 살아나셨어, 덤벼봐, 나 어떻게 해봐, 이렇게 눈 뒤집어 까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 베드로와 요한의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눈먼 예수님의 사랑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안나스와 가야바를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아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제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채찍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줄 수 있고 줘야 되는 게 뭘까요? 돈이요? 학력이요? 땅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어. 너희가 그 돌을 버렸지만 그 돌은 모퉁이돌이 되셨어. 이거는 싸우자, 나를 어떻게 해봐라, 이놈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시비 거는 그런 조로 객기를 부리고 오지랖이 넓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안나스와 가야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라는 예수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 돌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의 설교를 했던 것은 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고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뭐 하겠어요? 천사가 다른 사람 죽입니까? 마귀가 죽이죠. 천사는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표정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순교한 사람들의 그러한 얼굴을 묘사하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묘사가 아니고요, 이 스데반은 그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지키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했던 천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예수라는 완전하신 모퉁이 위에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깨달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내 앞에 있는 두려움, 어려움, 무서움, 떨림, 부대낌, 그것들을 초월하는 그 사랑에 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이 복음 들어야 돼 라고 둘러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기초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잘 지어지는 삶이란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미워해도 되고, 누구는 잘 대해주고, 누구는 막대하고, 이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나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예수를 머릿돌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렇게 지어져 가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지 않으면 그 모든 머릿돌은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지어도 이렇게 각도가 삐뚤어져 있으면요, 다 삐뚤어져 있는 게 세상 것들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느 것이 완전합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미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이 예수가 머릿돌 되시는 기초 위에 지어져가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객기 때문이 아닌, 오지랖 때문이 아닌, 자기를 심판대에 세운 그 안나스와 가야바 그 외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정말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그 기초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견고하고 담대하고 멋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싶습니다. 멋있게 지어져 가고 건강하게 지어져 가고 싶은데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혼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춧돌 머릿돌 되어주셔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며 이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자꾸 거친 말이 나오고 비난과 손가락질이 먼저 나오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퉁이 돌 예수 위에 세워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를 궁지로 내모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눈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된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주님, 그 약속의 힘으로 그들의 인간의 육체적인 눈은 덮여졌고 예수님의 눈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향한 눈먼 사랑으로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예수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위에 세워져서 두려움 겁나지 않고, 무서움 겁나지 않으며, 형벌 겁나지 않으며, 정죄함 이미 풀렸으며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조급해지지 않고 성급해지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모퉁이 돌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성취된 약속으로 나를 사랑으로 이끄는 주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